열왕기하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체육대회하고 저녁에는 초상집에 다녀오고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오늘 새벽을 또 깨우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남북이 나누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것도 그렇지만 이 열왕기하에는 주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역대 왕들의 기록이 몇 줄 안 나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계속해서 사무엘하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나라가 부강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유대 나라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엎드리고 그럽니다. 그게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범죄하고부터 나라가 이제 반쪽으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거의 100% 다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기는 왕이 많이 있고 간혹 가다가 제대로 된 하나님 섬기는 왕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거를 쭉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성경이 맨 우상을 섬기는 거나 나오고 죽이고 그냥 맨 이런 것만 나온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는 섬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걸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단히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얼마나 커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모니터해 보니까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는 싸운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이거 잘못했더라고요. 모니터에 보면은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말이 잘못 나와서 그렇게 된 것들이 가끔 있는데 소화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 잡은 자가 무슨 마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고 싶어서 솔로몬이 무너졌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13장에 가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거의 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솔로몬의 장군이었지요.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나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아람 왕에게 붙여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그 아버지 하사엘에게 붙이고 그 아들 베나셋에게 붙이고 이 아람은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러던 나라예요. 근데 범죄하니까 아람 나라가 더 강해져 가지고 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막아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이거 깨우쳐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네놈들 맛 좀 봐라.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살게 해줘야 되는데 늘 어떻게 우상과 함께 사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을 잠깐만 찾아도 하나님은 또 도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하고 어떻게든지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범죄하고 갔어도 조금 돌이켜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야 이놈아 너는 범죄하고 갔는데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또 도와주는 거지. 사업에 실패해서도 또 도와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 이상이죠. 피값으로 사셔서 내 것, 내 자녀, 내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거 사망의 길인데. 저 죽음인데.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잖아.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다 가지고 떠났어도 그 아버지는 이놈이 분명히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하도 둘째 아들이 달라 그러니까 제 몫이니까 준 거예요. 주었어도 아버지는 다 알아요. 며칠 못 가서 이놈은 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올 거다. 그 이튿날부터 가서 아들이 언제쯤이나 돌아오나 기다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어 주었어도 이놈들이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려나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군요. 5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또 은혜로 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또 그냥 죄악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인데요. 농경신입니다. 남자신이 바알신, 여자신이 아세라신이 그것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무리들인데 이름을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바꿔가지고 기성교회인지 이단인지 모르도록 그렇게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은 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거기는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안상홍이는 죽었어요. 안상홍의 아내가 장길자인데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 없는 데가 어딨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지. 그래서 거기는 찬송가 79장에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른대요. 진짜로.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인다는 거예요. 인텔리들이 그냥 막 하고. 이게 사단이요. 사단이 역사에서 사단에게 넘어가면은요. 이게 뭐 그냥 법관이고 뭐 박사고 뭐 소용없어요. 이거. 구원파에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단에게 이게 이단의 영이 미혹해서 넘어가면요 꼼짝 못해요.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완전히 역대 왕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은 죽어나는 거예요. 백성은 매일 도탕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은 다 망해가지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됐다.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잖아.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왕이 요아스고 남쪽 유다에도 왕이 요아스예요. 똑같은 사람이 남북 다 다스렸을까요? 아니죠.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는데 그 이름 가진 왕들이 다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이강일이라는 이름도 많거든요. 뭐 여자들은 작자, 영자, 순자 들어가는 이름들은 수십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같은 이름.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요아스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남쪽 유다의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 좋은 제사장을 만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야다가 왕이 어리니까 잘 가이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랬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뭐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하들이 죽여버립니다. 왕을.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는데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주로 왕들이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섬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12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과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요아스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또 지금 와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이것도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이름. 만일 북쪽에 김정은이 다스리는데 남쪽에도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김정은이잖아요. 문재인이가 북쪽에 있다면 똑같은 문재인이가 다스리는 거고. 동명이인입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엘리사가 죽었다. 엘리사는 좀 오래 살면 좋겠는데 여기 14절 한번 보고 갑시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야. 요아스는 어리고 엘리사는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또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이 왕으로서는 안타까운 거죠. 드디어 20절에 죽게 됩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어요. 엘리사가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돕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우리도 수시로 장사집에 초상집에 가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다녀왔잖아요. 인천이라 좀 가까워서 좋대. 지방으로. 어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그랬네. 김도식 집사님한테 장모님도 모시고 와. 보성 가려면 야 끔찍하다.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장모님 좀 모시고 와라. 그냥 아들 있는 집으로. 그래서 멀리. 저 김성찬 집사님네 그 초상남은 나주까지 가야 돼. 이야, 거기 그냥 뭐 7시간은 가야 될 텐데. 아무튼 제주도라도 가야지 뭐 어쩌겠어. 다 가야지. 어디까지도 갑니다. 해외는 못 가지. 해외는 못 가도 국내는 가야죠. 사람은 나면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엘리사도 죽어. 좀 오래도록 사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세요. 엘리사는 죽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죽어서도.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다 차고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었는데도 엘리사의 시체가 사니까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야, 놀랍죠.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10절에 엘리야한테 이렇게 구합니다. 선생님이 받은 은혜, 선생님이 받은 영역,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야, 너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을 보면 그 본대로 이루어지면은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엘리야도 엄청난 일들을 행했잖아요. 이적과 기사. 근데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그 갑절을 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들, 은혜 받은 이웃들을 본받으면서 곁에서 늘 은혜의 삶을 살도록 애써야 돼요. 죽어서까지 일하는 엘리사를 보세요.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그냥 무덤에 가니까 벌떡벌떡 일어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다 차고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22절 여호아스가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해.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24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 대신하여 왕이 되. 베나닷도 이스라엘을 또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14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절 같이 읽어요.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이 정직히 행하고 의를 따라서 말씀대로 딴 사람은 꼭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잘 되면 다윗을 보아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왕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아. 꼭 여로보암을 잘한 건 다윗의 길로 이렇게 15장 가겠습니다.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왕도 참 많아요. 그렇죠? 뭐 남북의 맨 왕이야 그냥 맨 왕. 그런데 왕 한번 못 해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신분 속에 무슨 신분이 있어요? 왕의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왕의 신분, 그 다음에 성전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신분들. 죽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주님의 신부로 신부단장해서 영원히 그 나라에 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가는데. 여기 그냥 죽으면 그렇게 해서 비참한 거예요. 더군다나 믿지 않냐 하는 것은 더 비참한 거죠. 얼마나. 저는 어제 초상집에 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아들, 4남 3녀인데 아들 둘은 예수 믿고 믿지 않네. 세 딸은 다 예수를 믿고. 어저께 네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네 교회. 자녀들이 많으니까 각자 섬기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다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집례는 뭐 순복음교회 동생이 고경자 권사님 동생 중에 전도사님이 계세요. 순복음교회. 거기서 와서 이제 발인 예배는 집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식사하는 데 와서 그리는 거야, 저한테. 목사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한참 동안 얘기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갈 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목사님 그렇게 칭찬하시고 말씀하시든지 이제야 알았네요. 근데 또 고경자 권사님이 또 와서 하는 거예요. 오늘 4번 예배를 드렸는데요, 목사님. 제 동생들이요, 고경자 권사님이 큰 딸이니까, 딸 중에서는. 과연 섬김의 교회 목사님이 제일이라고 그러더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았는데 자기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제가 뭐 딴 얘기 했겠어요.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좀 영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속사람이 뭔지 영혼이 뭔지 이게 진짜 이게 난데 자기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들을 귀를 주셔서 거기 믿지 않는 아들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후손들도 많고 그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 한마디만 알아들어도 깨우쳐 주셔도 너무 귀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가신 분은 절대로 눈곱만큼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에게 도움이 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은 추모하면서 우리가 잘 마지막 가는 여행,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잘 모셔드리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가족들, 유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무슨 우리가 SNS나 문자를 발송할 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되지도 않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족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건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불교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명복이 없어요. 우리가 고인을 위해서 기도해도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고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추도 예배 같은 것도 살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애하면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생명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우리의 손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세상에 가셨는데 뭐 우리가 그렇지만 남은 유족들은 슬퍼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더 위로하고 서로 더 화합하고 사랑하면서 먼저 가신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서 또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분에게 뭐 이렇게 더 좋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야지. 일단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끝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끝나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명복을 빕니다.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고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도우신 주님, 이 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한 하루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왕들이 간 그러한 범죄한 삶을 살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다윗의 그 삶을 본받아서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올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